따라합시다. 떠도는 자. 우리 떠도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오늘 호세아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돌아다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참 불쌍하죠. 이 떠돈다는 것은 방황한다, 유리한다, 무리에서 떠나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이제 방랑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랑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에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떠도는 새처럼 어디 마음에 붙일 곳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떠도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늘 이들이 왜 떠도는 자가 되느냐?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마음을 한 곳에 붙이지 못하고 그러는가?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려면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저들이 떠도는 자가 되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떠도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떠도는 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돌게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돌게 된다. 여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은 데서 음해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것은 기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에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은 그 대신에 타작마당에서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큰 추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바알 신 앞에서, 아세라 신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을 바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음행의 값을 치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우상에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고사 지내고 거짓 신에게,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기뻐 뛰면서 축제를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아야 돼. 할렐루야.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기뻐 뛰며 춤추며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지.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상 앞에서 세상에 가가지고 기뻐 뛰며 춤추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심정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을 떠난 것. 여기서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 나오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빨리 내려가라.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저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모든 금가락지 것들을, 금 폐물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기뻐 뛰어놀았어요. 똑같은 이야기, 금송아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엉뚱한 데서 기뻐 뛰며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는 기뻐 뛰며 춤추고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엉뚱한 곳에서 취해서 기뻐 뛰며 춤춘다면 이건 하나님을 떠난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떠도는 새가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게 본향을 떠난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새처럼 되어서 그 마지막은 불행으로 마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그게 행복이었지만 처음은, 그러나 불행으로 끝나잖아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돼지우리깡까지 들어가서 그것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는 불행입니다.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 여기 보세요. 2절에 타작마당이나 슬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요. 이거 뭐냐? 우상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라.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속방을 당하고 아수르에 빌붙어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들로 제물로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렇죠.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자.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 배만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것이 많아질지어다. 아멘. 우상에게 다 드리고 자기 배만 채우니까,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자기 배만 채우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드릴 게 없다 그러는 거죠.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절기가 되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오히려
저게 가면 살 것이다 한데 오히려 죽는 거예요. 애굽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 덩굴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가시와 찔레가 덩굴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막 덮이는 거예요. 막 가시가 찔레가 해서 가정에 막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내가 남편을 찌르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고 부모가 자식을 찌르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2절에 호세아 보고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서 음란한 자들이 되었다. 거기 떠났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호세아서는 떠난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떠납시다. 돌아오라.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삽니다. 당자가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아멘.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 계실 것이고 육지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 계세요. 요나가 하나님 낯을 떠나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물고기 뱃속 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순간 우리는 또 따라다니는 새같이 돼버리고 만다. 아멘.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허전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오늘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왜 떠도는 자가인가? 떠는 자는 누구인가? 왜 떠나는가?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명을 망각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바로 떠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아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된 자가 미쳤다. 이것은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의 감동된 자 미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물론 그렇게라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면 웃기는 소리 하네, 미친 소리 하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에 늘리는 소리. 그러니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참 선지자는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는 추앙받는. 왜? 그들의 입맛에 따라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어리석은 예언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아,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선지자들 핍박하고?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 그랬잖아요. 바울 보고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에 감동됐다고? 뭐 성령? 미친 것들. 성령 충만한 자들 보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너의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이 가득하고 그저 원한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고 한이 가득하니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의 길이. 어리석은 것들, 미친 것들. 또 회개하라 그러네, 또 죄를 지적하네, 또 설교하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그와 반면에 8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느냐? 그 사회상이 선지자들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8절에 줄을 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쳤다 소리 하니까, 핍박하니까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잡는 자의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이제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짓 예언을 하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다가 백성들이 그물에 걸려 잡히는 새처럼 막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내 집이군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거짓 선지자들한테 탁 걸려 잡힌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왜 그러냐? 백성들도 그렇고 선지자들 그렇고 사명을 못하는, 사명 이야기하면은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냐? 좀 전도하자, 구제하자, 선교하자 그러면은 아니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미친 소리 그만해라 말이야.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라 말이야. 투잡 세잡 뛰면서 너 그렇게 살아봤냐? 하루 8시간씩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교회 왔는데 또 뭐 일해라, 봉사해라, 모이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교회 일에는 무관심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한다면 교회 일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내 존재 가치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사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고장난 것과 같아요.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 할지라 롤렉스라 해도 고장나면은 이건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계는 이 고장난 시계. 우리는 고장난 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이크가 아무리 1000불, 2000불짜리라고 그래도 고장나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갖다 버려요. 이거는 쓰레기통에 당장 갖다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사명이다. 피곤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바빠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사명을 망각한 그 시대상을. 9절 시작. 그들은 기브아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 왜 이 기브아 시대냐? 이것을 알려면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돼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전부 다 사명망각하고 제사장도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사사기 19장 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3장의 이야기.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사람은 자기 사명지를 떠나버렸어요. 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예배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준 아주 귀한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사명 망각하고 거기서 사는데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뭘 데리고 산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눈 뜨고. 자, 뭘 데리고 살았어요? 첩 데리고 살았어요. 아니, 사명자가, 쉽게 하면은 목사가 첩을 데리고 사는 것과 같은 얘기. 그 당시에. 그 첩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친정으로 도망가니까는 그걸 데리러 갔어. 그래가지고 친정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며칠 동안 마시고 부어라 하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낙이 태워가지고 오는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기브아라는 곳에 머문 거예요.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집. 한 노인네 집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한 노인네 집에 들어가 기숙을 하는데 거기 기브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왜? 나그네가 온 거예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내놔라.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이 대신 누구를 내놓습니까? 첩을 내놓는다. 밤새도록 이 첩을 남자들이 융간을 하고 죽은 시체를 문 앞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딱 나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레위 사람은요, 이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벌써 토막, 그 시체 유기한 건 그때부터 있었어. 12토막을 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다 바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저 베냐민 사람들 저 시도 말도 다 죽여버려. 동족 상잔에 피를 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레위 사람이 사명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첩을 얻어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시체를 12토막 낼 정도로 그렇게 잔악하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원한이 크민이라. 8절 끝에도 하나님이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왜 원한이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면 원한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사명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사명을 버리니까는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합시다. 귀찮다고,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렵다고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끝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길이에요. 떠돌다가 죽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 사람들처럼, 레위 사람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사명 감당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명을 버리는 것과 같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 버리면 끝난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까지는 떠도는 자가 누구냐? 배은망덕한 자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자, 10절 말씀에 줄 치세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겼도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냥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적에. 따라합시다. 옛적에.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은혜 베푸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좀 살게 된다고 은혜를 잊어버려? 좀 잘 된다고 은혜 잊어버려? 배부른다고 은혜 잊어버려? 등 따스다고?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헤매는 같은 저들, 따라합시다.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는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도같이 돼준 거예요. 포도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포도즙을 내가지고 음료로 먹었어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가 이런 열매가 있고 늦은 열매가 있는데, 이런 열매, 이것은 식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건강식품이에요.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포도나무같이 저들에게, 또 무화과나무같이 저들에게 열매를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였거늘.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하늘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게 해가지고 마치 반석에서 나는 물은 포도주와 같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메추라기가 그 만나는 뭐와 같았어요?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았어요. 그래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바알보르는 어느 지역이냐? 부올은 지역 이름입니다. 모압 평지를 말하는, 모압에 부올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알을 섬겼어요. 따합시다. 바알부올, 바알의 부올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성 직전이, 그 모압 평지에 쫙 있는데 발락 왕이, 모압 발락 왕이 발람을 꾀가지고 모압 축제 때 음행을 벌이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거예요. 바알보르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걸 이야기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40년 동안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서 길러왔더니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해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11절에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뱉는 것이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요셉의 차남 아닙니까? 장남이 므낫세고, 자꾸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런데 요셉 이름이 빠지고 12지파 속에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기를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겼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따라합시다. 두목, 창성하는 자란 뜻입니다. 창대한 자예요. 함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따라합시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더라. 휙! 그 많던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새같이 휙 날아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새처럼 날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떠돌아다니는 새가 되는 것이 되는 게 없어요. 12절에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아. 두로는 아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페니키아에 섬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대. 그 자식들을 살인자로 끌어내리라.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는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따라합시다. 길갈,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게 또 무엇이냐? 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길갈이 변했다는 거예요. 길갈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가나안 정착지가 뭐냐? 첫 열매와 같은 것이 길갈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정결을 의식을 행하고 여기서 여리고성을 쳐가지고 승리한 곳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 그걸 기념해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여기에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번역한 자들이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배반하지 맙시다. 배은 망덕한 자가 안 되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올챙이 쩍 잊어버리지 마라. 개구리야, 너 올챙이 쩍 치지 마라. 옛적을 잊지 말라. 옛적 10절에 그 옛날에 너 없었을 때, 안 될 때, 힘들었을 때, 죽을 것 같았을 때, 광야에서 헤맬 때 널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시편 116편 12절에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영광을 새처럼 날려버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아닙니까?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잊지 마세요. 너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해, 예배가 회복해 주세요. 그때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은혜를 모른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은혜 보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더라. 때문에 우리는 은혜 모르는 것이 교만한 거란 걸 우리가 아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호세아 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새처럼 살지 마라. 떠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떠난 자다. 떠나는 자가 누구냐? 사명망각한 자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래서 사명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요절되는 17절 마음에 줄을 꺾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떠도는 자가 되겠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호세아 8장 12절에 망가지로 기록했으나 이상한 것으로 관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살겠어요? 우리는 주님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는 새가 되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1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차고 넘쳐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원래 떠도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사명 감당하게 되었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이여 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새 결심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